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또 빌립보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렇게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내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가끔 그냥 어쩌다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할 때마다 밤낮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긴 것처럼 바울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나오는데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시나요? 다양한 그런 자세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그런 자세는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는 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이렇게 엎드러져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겸손함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한다는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루터교의 신약학자인 렌스키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좀 어떻게 낮게 보고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태도가 정갈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곳곳에 동시다발 공격을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시민 7여 명이 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가지고 나온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아주 찬 광장 바닥,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 우크라이나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에베소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또 타락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영적인 어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들에게 낭만과 절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에 무릎 꿇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오늘도 중보 기도에 나가실 때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또 양심이나 의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인간의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주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더욱더 그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이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향하여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물론 쉽지 않죠. 그러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게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부담과 인간적인 두려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는 국가적으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아시다시피 18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그 남성들은 다 그 방위군으로 소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하나의 그런 동영상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캡처한 그런 사진인데 한 아빠와 아이가, 딸아이가 서로 부둥켜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 젊은 아빠도 방위군에 소집이 되어서 군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별하기에 앞서서 이 딸아이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자기가 쓴 그런 쪽지 편지를 건네줘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 편지를 받아본 후에 그동안 참았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이 아이도 아빠처럼 흐느껴 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젊은 아빠는 방위군 입대를 위해서 키예프에 남고요.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구조버스에 태워서 떠나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남자는 왜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방위군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방위군에 들어가는 그 일이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흔들리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라클레토스인데 함께 옆에서 돕게 하기 위하여 곁에 부름을 받은 그런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희 곁에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속 사람을 강하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실 이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 주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번에는 무슨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이미 그리스도인 된 그자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에서 어디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거한다는 의미는 같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로이케오는요, 어떤 장소에 나그네와 같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카토이케오는요, 어떤 장소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할 때 이 계신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첫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당연히 두 번째,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 그들 마음속에 영구히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집의 명패가,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방문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가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며 사시는 인간적인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동시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17절 하반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식물학적인 비유하고 건축학적인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로서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건물로서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식물이 자라나가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건물을 질 때 어떻습니까? 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18절,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뭡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넓고 길고 깊고 넓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것. 근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은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강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으로,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앞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42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에 무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보시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보다는 공동번역이나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모든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족속의 아버지보다 모든 가족의 아버지,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가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그분이 능히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여?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가서 이제 사러 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세일보다도 더 즐거운 게 있어요. 1 플러스 1.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러 갔는데, 필요해서 하나 사러 갔는데 하나를 더 줘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재래시장을 간 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물건 깎는 재미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더 기분 좋은 건 뭐예요? 채소를 100원어치 딱 주세요 했는데 100원어치 딱 저울에 재가지고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물어 한 주먹 더 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웃음이 싹.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가 강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1 플러스 1 그 이상으로, 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줍니까? 이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만 주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으로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고 째째한 하나님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필요를 아시고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뜻 이전에 이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자신의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였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성도님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 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일까요? 자녀된 우리의 영광이거든요. 오늘도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의 기쁨에 함께 더불어 참여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는 저희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특히 주님의 참된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